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주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4장의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셔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성공,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남녀간의 사랑을 주고 남녀간에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유추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느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또 한 여자가 한 사람을 놓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갈라버리고 한 남자를 바라보고 또 다른 남자 보거나 한 여자를 보고 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품으면 그 마음이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것은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저것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지금은 세상이 마지막 세가 말세지말이 되다 보니까 음욕이 넘쳐나고 불륜이 넘쳐나고 더러운 성적 타락이 넘쳐나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고 아담으로 하여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을 하셨기에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움이 넘치고 마귀가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 정도가 아닌데 이제는 전 세계 미국과 서유럽과 같은 성적인 타락의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남아있었던 간통죄도 없애버렸어요. 법으로 국가가 남녀 간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려니 하고 인간의 이성의 판단,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면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다른 여자만 마음에 품어도 성경에선 음욕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걸 일상적으로 여기는 더러운 시대가 됐어요. 당연히 애인을 두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더럽고 음란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성적인 일탈의 행위들이 동성애나 수간이나 근친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우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랑하는 게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면서 신앙인들도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고 돈에 휘둘리고 목사들도 돈에 마음을 팔고 신앙을 팔아먹는 이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외에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쏟고 그 사랑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엉뚱한 사랑, 애정을 쏟으면 결국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 사랑과 관계도 너무나 애정이 식다 보니 가족도 서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일가 친척도 없어지다 보니 이제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정말 어렵고 상처가 많고 치유받기 위해서 그 애완동물이 잠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애완동물에게만 마음을 쏟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배신의 마음을 인간을 그 마음에 대한 것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람을 딱 단절시키고 동물에게만 마음을 쏟아요. 동물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개들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냥 주인이 오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도 꼬리치고 반가워하죠. 그 동물을 볼 때 위안이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애완동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된다. 내 자식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잘못을 저지르는데 무조건 내 자식을 감싸는 이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식이 잘 됐고 우리 자식이 아무 문제 없고 너가 문제야. 아주 못된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왜 우리 아들 앞에 와서 꼬리 쳐갖고 그런 일 했어. 이렇게 범죄의 희생양이 된 사람을 오히려 더 돌을 던지는 악랄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놀 수가 없어요.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밀어놓는 이런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에서 좋은 것과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 땅이 낙원이야. 이 땅은 너무나 살만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쌓아놔도 지진으로 한번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환경오염으로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를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은 계속 발달해요. 이제는 탄소 제로로 금속도 철도 뽑아내는 기술이 다 나왔어요. 자, 이런 엄청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아무리 만들고 컴퓨터로 전 세계를 뒤덮고 AI가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비서 역할까지 한다고 해서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세상은 우상으로 만들었던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사람만이 위대하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유토피아, 컴퓨터피아 세계를 만들었다. 인간이 자기의 기술에 도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비슷합니다. 과거에 인간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탑을 쌓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이 말이 다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을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그것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제 핸드폰만 가지면 외국어 사실 배울 필요가 없이 통역이 돼요. 웬만한 건. 그래도 외국어를 특별히 은사가 있어서 배우는 사람은 또 노력해서 배워야 되지만 아무튼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만든 기술, 인간이 만든 컴퓨터 세상, AI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AI는 끊임없이 자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실력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계산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만든 AI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 파멸의 길인 줄 알면서 그 길로 질주하는 거예요. AI가 우리를 행복을 보장해요. AI가 갑자기 사탄이 그 나쁜 거를 프로그래밍 해버리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검색이 안 되는 이상한 통제가 안 되는 자기 안전 범위 내에 벗어난 뭐가 왔다. 그럼 바로 그냥 즉각 전투 로봇도 있어요. 그냥 바로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인간은 보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별하지만 딱 거기는 기술적으로만 그냥 해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과 인간이 전쟁하는 시대. 이제 앞으로 로봇과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 게임에 나오는 그런 일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하찮아져요. 인간이 만든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하찮은 존재로 격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서 인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인간은 자기가 좋아갖고 자기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기가 뭔가 편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로봇도 만들고 AI 인공지능을 만들어 놨더니 이것들이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만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이제 인류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국제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純粋히 안 들어요. 그냥 서로 빨리 AI를 누가 빨리 장악하고 누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키고 반도체를 빨리 만들 거냐. 이것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파멸이 길인 줄 알면서도 질주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제1법칙 에너지 법칙 이미 과학적으로 증거된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사용하면 할수록 아무리 청정 에너지니 뭐니 해도 사용하면 할수록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 엔트로피가 이게 증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사용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환경이 오염돼요. 지구는 점점 나쁜 길로, 나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과학이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인류의 문명은 과학은 발전시킬수록 인간은 파멸로 가게 된 것이 예고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인류는 파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파멸의 속도를 늦추자라고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파멸의 속도만 늦춰서는 안 되죠. 언젠가는 파멸이 오는데 지구가 멸망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다시 다 봐도 마지막 때 인간들이 재앙을 만나요. 갑자기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인류가 멸망하고 막 어마어마한 재난. 예수님을 그때까지 믿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살아서 지옥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펼쳐질 건가요? 우리는 그 전에 이 땅을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으로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신랑이 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천천히 오길 바래요. 이 땅이 너무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뭐 이렇게 즐거워요? 저는 이 땅에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잠시 위로를 받는 거지 이 고통의 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잠시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뎌낼 만큼, 이겨낼 만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빠지다 보면 퍽 빠져갖고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면 도파민이 형성되니 인간이 자꾸 노예가 돼요. 마약 처음부터 저렇게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이 마약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본의 아니게 마약이 한번 꽂히면 강제로 마약도 주입당하면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고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중독을 해독하는 완벽한 의술이 약품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 마약 중독이 어떤 마약 중독에 빠져도 그 약 한 번만 처방하고 주사 한 방 놓으면 다 중독이 풀려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마약이라 해도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지으셨는데 그 질서를 파괴할 때 이 땅에 질병도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없는 질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막 바이러스를 연구하다 튀쳐나가면 거기서 희한한 또 다른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세균이 번져나가고 질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상하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천형을 주는 거예요. 에이즈를 비롯해서 망키폭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창조 질서 안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란한 생활, 방종한 생활, 타락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읽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놓고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 또 팍 빠져서 마음을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안에 정욕이 있는데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조금이라도 가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더 많이 뺏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싸우는 정욕, 탐욕스러운 정욕,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십계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데 자꾸 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자기가 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 땅도 나라도 남의 나라 뺏어 먹으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 우리 민족이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대륙붕 7광구가 이제 시효가 끝나면 이제 또 전쟁이 분쟁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독도 하나 문제 갖고 이제 이슈가 되면 엄청나요. 지금 일본에서는 완전히 독도가 자기들 거라고 교과서가 다 바뀌어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첨예한 어떤 이슈가 되고 독도에서 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지금 잠시 유보적으로 한시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욕심, 탐욕, 이기적인 마음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이 계속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많은 욕심이 있고 잘못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놓고 어떠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한다. 아예 하나님을 다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내 기도 듣지도 않아. 에이 그럴 바엔 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아예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리면 안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3절 다 함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사고 복권을 긁고만 있고 로또가 당첨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업이든 직장에서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결과를 얻고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성실한 가운데 받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남들이 알지 않아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만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만 많이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 중에 직장에 가서 먼저 가서 청소를 하고 남들이 흩어놓은 어지럽혀 놓은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담고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내가 왜 해? 왜냐? 그 사람 마음은 이 직장은 내 직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만약 직장의 오너가 자기라고 하면 내가 이 직장을 아껴요, 안 아껴요? 아끼는 거예요. 공장 운영하면 거기에 더러운 거 혹시라도 제품에 하자가 생길까봐 이상한 것이 있으면 다 직원들이 모르고 가도 주인은 다 그거를 알고 치우게 돼 있어요. 이게 내 공장이니까. 자칫하면 큰 비싼 기계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애착을 갖는 거예요. 자, 주인은 그러면 오너는 어떤 사람을 더 귀히 여길까요? 있는 데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며 있는 데서만 잘하는 척하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있든 없든 오너가 보기에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디든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욕심으로만 구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빛이 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회사가 잘 되면 좋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이 직장을 이 사업장을 성공시켜야지. 우리가 정말 그곳에 가서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월급이 왜 이렇게 작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가든지 불평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설령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사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똑같은 직원을 만나봐야 돼요. 그때 한번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도 옛날에 이런 어리석은 이런 이기적인 사원과 같이 이런 직원처럼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구나. 사람 하나가 귀한데 믿고 쓸만한 직원이 없다는 것 탄식하는 거예요. 다들. 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직업, 많고 많은 일자리, 많고 많은 요직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막상 쓰려고 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한번 임명이
취임하면 일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가 생겨요. 자, 여러분, 거기에 적재적소에 쓸만한 사람이 쉽게 나타나냐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웠는데 청문회에서 다 낙마하지 않나, 그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재판관은 자기는 정직하다고 재판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나중에 재판관도 비리로 인해서 판사들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뇌물을 받고 잘못 판결한 게 얼마나 많아요. 불법을 저지르고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투기를 해서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시대에 의사들 의료 파업이 있는데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들만이 유일한,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증언이 돼서는 안 된다. 의사가 무슨 신이에요, 이 땅에? 저는 여기에 대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들만이 완전 특혜를 누리고 영원히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말합니다. 그래서 의료 파업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 대통령을 다 꺾어버리고 의사가 왕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극과 극으로 부딪히면 의사들이 다 국민의 지지를 받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강경으로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 다수가 의사들의 입장을 일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제로부터 시작하면 대통령이 사과부터 시작하면 말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독재 정권이면 다 감옥에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자유가 독약으로 기능하면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이해관계, 이익집단들이 다 내 것만 최고다면 그럼 왜 민노총을 비난을 해요? 현대자동차 모든 거 파업할 때 왜 우리가 비난해요? 자기들밖에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요구도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런 파업을 인해서 생명을 잃는 환자가 생긴다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의료에게도 어차피 말 나온 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사분들이 좋은 자리로만 가요. 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남들이 월급이 작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안 간다. 이거는 본인들이 선서한 것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인 의사들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명이 있어도 만약 선교지로 가라 하면 죽으러 가는 길도 가야 돼요. 제가 만약 그런 사명이 있으면 지금 저도 그로 가야 됩니다. 이건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직업에는 영어로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직업을 말해요. job, occupation은 밥벌이 하는 직업이에요. 밥벌이 하는 의사들은 그냥 job이에요. 그러나 vocation, calling이라는 직업에 또 영어로 쓰기에 돼 있어요. 이건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에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내 한번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먹이기 위해서 이 직장 생활하고 이 직업을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올바른 직업관이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profession이라는 또 직업이 있어요. trade. 이런 거는 전문성으로서의 직업을 말해요. 그러니까 밥벌이라는 직업, 소명의 직업에 여긴 전문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전문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놨잖아요. 병원 차려갖고 망하는 데도 있지만 병원을 차려서 부자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혜택을 많이 주고 그만큼 어렵게 의사가 또 되기 어렵지만 그만큼 혜택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만이 초롱성을 쌓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명의식, 콜링으로서, 보케이션으로서의 직업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몸을 갈아 넣어서 고생하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쎄빠지게 노력해도 제대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 땅은 굉장히 불공평해요. 기득권만 가진 것이 다 유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의사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 의사로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선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욕으로 구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공의를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고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가야지, 전혀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로 극한 투쟁으로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도 벗이 되면 뭐라고요? 가늠하는 거다. 한 남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가늠이에요. 한 여자를 두고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건 가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가늠도 좋다는 거예요. 오피스 스파우스. 자, 회사에 가서 직장에 애인이 따로 있고 집에 또 있다는 거. 이런 정신 나간 더럽고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걸 즐거워하고 당연히 여겨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바보인 것처럼 생각해요. 더러운 죄가 넘쳐나니까, 마귀가 자꾸 음란으로 우리를 도적질하니까 다 음란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더러운 죄를 지니까 남들한테 동성애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회개하시고, 크리스찬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가늠하는 죄를 다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늠하면서 나는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린다고 그랬어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여자랑 바람피면서 나를, 당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뺨을 후려친다는 거예요. 가정에 토해 내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다른 여자 사귀면서.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1조 이상의 유책주의로, 파탄주의로 나가지 안 가고 유책주의로 가고 있어서, 그래도 아직은 1조 이상의 그런 위자료가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만 갖고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마음, 한 마음을 갖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으로 더러운 죄가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딴 마음 먹고 딴 데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눈을 안 보고 딴 데 눈총 뿌리면 우리가 가만둬요?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의 속성은 독점력이 있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사랑하는데 또 다른 것에, 우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누구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잘 됐다고 우쭐대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가 갑자기 조금 돈 생기면 우쭐대면 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다가 이제 조금 알려주고 방송에 한번 나가니까 우쭐대는 자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인기가 없다가 인기가 있으면 기고만장한 자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7절 이어서 그럼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의 꿰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에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서 뭐 좋은 거 있어? 잘된 거 없잖아. 에이, 적당히 해. 아무게 누구도 그냥 주일도 빼먹고 해외여행 잘 다니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이제 흔들어 놔요. 아유, 하나님 앞에 뭐 11조 그거 뭐하러 11조 해. 그냥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11조를 해. 적당히 감사원금 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돈이 많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땐 감사해요. 하나님 끼니를 줘서 일용할 양식 감사해요.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월급도 감사해요. 하다가 이제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율이 마음이 식어지니까 액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100만 원 할 때 이제 100배로 부자가 되면 얼마예요? 1억씩 벌었어요.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9천만 원 번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11조를 뭐 어쩌고 시비 거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사람들 듣기 좋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런 자들을 이용해요. 교회 내에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악한 잘못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쁜 마음을 주는 거, 더러운 마음을 주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음을 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주는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100에 100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100에 90을 드리기를 원해요. 저는 11조로만 살아가는 생활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은 10의 그렇게 여유가 안 되는 거죠. 10의 1도 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드리는 거, 기본은 10의 1을 드리고, 가난하더라도 남들보다 넉넉하지 못해도 감사해야 돼요. 죄종들이 탐욕스러워도 안 돼요. 성도들을 탐욕스럽게 만들어요. 목회자가 돈에 욕심이 있으면 성도들도 돈에 욕심이 있게 돼요. 절대로 목회자부터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9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한 마음이면 가까이 가는데 두 마음이 품기 시작하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기도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냐면 잘된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갈 것 같지만 쫄딱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더욱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성결함을 회복하라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잠시 슬프고 애통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판사들도 자기 이해관계에서 전관 예우에서 재판을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잘못 재판한 판사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려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해서 억울한 부모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지. 제가 그걸 갖고 무슨 이익을 취하겠다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 아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를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찢기를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텼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 이익과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대로 휘둘리고 부안해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귀가 흔들어 놓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살펴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제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더러운 찢기를 제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짝했던 마음을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